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보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러한 본문인데 뭔가 조금 다르다 하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삽입해 놨습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준 그러한 사건 말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빼버렸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가 중요하게 바라본 관점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죄사함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그 중심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기관을 비롯한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분명 예수님의 그 말꼬리를 잡으려 할 텐데 호시탐탐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어쩌면 어떤 문제를 던져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라 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 그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친구 이야기를 부각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그 이야기를 빼고
죄 사함에 관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인 마태 자신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그러한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리라는 직업은 민족을 배신하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주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것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멸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러한 직업군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이방인의 돈을 다루고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세금을 징수해서 갖다 바치니 종교적으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함께 식사하자고 합니다. 심지어 그를 제자로 거두기까지 하죠.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질책하죠.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후반절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죄 사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는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고 당시 경건한 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그런 세리들과 밥 한 끼 먹는 것도 불결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 삼아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은 바로 죄 사함의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픈 것은 저 사람 분명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일 거야.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마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앞서 나온 서기관과 그 뒤에 나온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척, 의인인 척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환자와 세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에서 정말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럼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셨고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들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5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에 그들을 찢어버리실 것이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을 보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죠.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사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외형적인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죠. 지금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신성 모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침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중풍병자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롭게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이 세리의 아픔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지금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단, 3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정말 아픔이 있는 자들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애와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외형적인 그러한 경건에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긍휼과 인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친구가 필요한 이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아픔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율법을 잘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애와 긍휼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죄를 사할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일 뿐입니다. 인애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요. 친구가 필요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한번 겪어봤던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여전히 죄인임을.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연약한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찾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전화로라도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인애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월의 첫 번째 초하루 새벽,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과 인애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 병의 고침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기보다 그들을 주님께로 먼저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애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께 바치오니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